저는 오늘 사랑 말씀으로 생각하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전반기의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2021년이 처음 시작한 게 엊그제 같고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면서 언제 이 코로나 끝나는가 힘들어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도에 6월이 다 끝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이게 됐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마음이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필요한 것을 잘 나눠주고 격려해줘서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시윤숙교회 너무나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렇게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하나 지금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요한서신이 시작되고 우리 말씀이 계속 읽혀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단순히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서만 이때만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선한 의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이 생각들을 하고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증거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할 때 사랑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고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삶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늘 갈급해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조그만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적인 뜻을, 원천적인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삶의 근본적인 개념들, 나를 지탱해 오면서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확고한 개념 정리 또한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근본 개념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경험으로 알게 된 그 개념의 정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내부 안에서 깊숙한 곳에서의 그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해결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 늘 꺼림직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깊은 사랑의 그 베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사랑, 말씀으로 생각하다라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그래, 사랑은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말씀에서 정리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 그리면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쁜 것이요. 아름답고 화사하고 순수하고 풋풋하고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어렴풋하지만 마음속에 생각하면 항상 웃음이 나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색깔로 표현하면 핑크잖아요. 핑크빛 사랑을 우리는 꿈꾸면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결혼할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기다리고 그런 결혼의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로맨스의 사랑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로맨스적인 사랑도 왜곡해서 찌그러뜨려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로맨스적인 그 사랑은 고등학교 아이들, 그 고등학교 학생들만 만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접할 것 같은 그런 유치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찌그러뜨리고 그것을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더 과장된 현실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랄할 수 있을까? 혹시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 가까이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그 드라마에 빠져서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막 긴장감을 느낍니다. 점을 오른쪽에 붙였다 왼쪽으로 붙이면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막장 드라마.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우리가 늘 쌍둥이 자매요. 그래서 쌍둥이 어떤 자매는 또 악한 사람이라 나에게 해를 주는, 그 뻔하지만 보면 쾌감이 있는 그런 드라마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또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완전 다른 진정한 사랑, 로맨스적인 사랑을 또 다시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맨스적인 사랑과 막장 드라마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랑들입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이거와 정반대의 로맨스적인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 욕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사랑이 없어져 가고,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에 욕구 불만으로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 나서지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에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그 인류의 첫 시작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7절과 8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제자훈련생들의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과 첫 번째 그 마음의 문을 열면가요 앞에 설명하는 그곳에 이 말씀 구절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God is love라는 것이 강대상에 박혀져 있고요, 이곳저곳마다 액자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여기저기 새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된 사랑의 오리진이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랑의 오리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상하죠? 사랑 그러면 뭔가 뜨거워야 되고 가슴적으로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목사님, 사랑인 대상이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것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그러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의미적으로 좋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은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 초월적인 사랑, 인류를 다 포함하는 인류애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면서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며, 사랑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따뜻한 관심이며 이해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운 채로 이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인격을 존중하고 따뜻한 관심을 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우리가 선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 상대방에게 우리는 인격적인 존중을 하고요, 따뜻한 관심을 두며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도 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한 글을 쓰면서 그들을 폄하하기도 하고요,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지매를 시켜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저도 선택을 하니까 상호 보완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요, 나의 생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좀 완화시켜주고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세요. 결혼을 왜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결혼을 하냐고 얘기를 해보세요. 안정을 찾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생존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에서 안정감을 찾아야지 남자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여자들도 안정을 찾아야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잘할 때 사랑은 깊어집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독해지고 불행해지고 소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실상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과 너무나도 유사한 얘기를 세상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사랑에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에 물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이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더 잘 설명을 해준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초월적인 사랑, 인류애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잘 보면 선택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 대상이 우리는 선택적이고 우리가 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적인 사랑, 광범위한 사랑,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 사랑하셔가지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왜?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죽음에 이르는 무가치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무가치한 대상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사랑은 죽은 자에게 생명력을 넣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죠. 감정적인 사랑하고. 그거는 욕구라 그랬잖아요.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것이 무엇이요? 사랑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에 대해서 주목시키고 난 뒤에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내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랑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혼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커플이 이제 손목에 체인을 채서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실험을 4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한 진행 가운데서 샤워도 같이 하고요, 뭐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그리고 뭐 화장실도 같이 가고요, 옷도 같이 갈아입고요, 잠도 같이 자고요, 밥도 같이 먹고요, 일도 같이 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커플이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들도 떨어지기 싫어서 우리 결혼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붙어 있으면 더 사랑이 커질 것 같죠? 완전한 사랑을 이뤄서, 야, 그래, 우리 남편은 맨날 밖에서 이렇게 일한다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님을 봐야 뭐를 하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더 깊어지고 가족을 이루면서 더 사랑을 하지. 그런데 4개월을 그렇게 지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 합의를 했대요. 남자는 우크라이나 북쪽에 살고 여자는 남쪽에 살아서 평생 다시 만나지 말자. 그 기사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평생 만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쓰고 이 체인을 풀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계속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원죄가 있거든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늘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숨어 있는 시간들도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최고의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자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미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지주의의 세속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에 물든 자들에게 사랑은 무엇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당시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당시는 그리스 시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지성적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그곳에 지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시대였어요, 고대 그리스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도요,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나누어 놨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랑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로스는요, 그 사랑의 진리,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망, 철학에 대한 열정, 그 모든 것이 다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랑도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열정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토케라는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또 구분을 짓습니다. 친구와 아이와 가족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충실해야 된다는 그 사랑을 다 이 스토케라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필리아라는 단어 사랑도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 우정과 존중과 애착과 애정을 얘기합니다. 이 존중은 스승님과 제자의 존중을 얘기하고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료 간에 탁월함이 있든지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에게 대한 공경심의 그러한 사랑도 다 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 것도 사랑이고요, 저 나무를 바라보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예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사랑이라고 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랑의 개념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그리스 철학에서의 이 사랑은 나중심적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 개념이 나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의 사랑을 다 정립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인간 중심의 사랑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속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참 맞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도 확실하게 야 이것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서로 다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존경심을 주시는 리더가 내가 사랑의 대상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다. 나와 비슷한 어떤 열정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사랑의 대상이다. 혈연으로, 지연으로 우린 엮여져야만 사랑의 대상이다. 나머지 많은 것이죠. 다 거기서 다 이미 글이 쓸 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존재하고요. 그 사랑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대부분 가정에서는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100여 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권사님들의 기도와 우리 여성분들의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희생을 하고요,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모성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주신 것 같아요. 참된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 막 올라가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난할 죄가 많다고 하고 정죄할 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나를 영광스럽게,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르쳐 줬으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행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 같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마치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듯이 사랑의 대상자, 사랑을 하기 위한 그 파송식을 우린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선교 파송입니다. 사랑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태어났대요. 그렇죠? 하나님께 태어난 것은 우리는 신학 용어로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생이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중생한 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생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중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죄악된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정신과 다 죽어졌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만 알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생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표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표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표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처음 가자마자 지금 아직도 기억하는데 서희석 장로님이 저희 이제 신입 새로운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오는 신입생들을 이제 기도회에서 부르셨어요. 기도회를 같이 해주시는데 뭐 소원이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서희석 장로님 나도 그거 기도 제목인데 야, 너 큰 기도 제목 갖고 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한테. 하나님을 그럼 다 찾으셨습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적인 걸로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을 알고 저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특성은 보여지는 것은 사랑을 함으로써 중생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행동하는 사랑,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 적용할 것이 너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오히려 잘하려고 했던 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속화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장 세속화에 대해서 가장 크게 경계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없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생명의 사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부정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성육신의 그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랑이 쓱 스며들기 시작하죠.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 사랑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사랑인데,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이제 이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편협적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루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야. 저 포함해서. 우리 아내가 잘해주면 너무나도 이뻐 보여요. 정말 실제로 얼굴까지 예뻐 보여요. 근데 저한테 바가지를 이렇게 긁으면 그렇게 우리의 주적을 닮았어요. 그렇죠? 세이튼. 한국말로 하면 너무 가니까 세이튼. 아내도 자꾸 제가 잘해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주적이 되죠. 가끔 저도. 주적일 때 그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주적이라고 느껴질 때요, 그때가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숙하게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걸으라고 그 시간을 주신 줄도 몰라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확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보다 사랑하기에 힘쓰라 그랬으니까.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의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뜨겁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어떤 일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로, 화평으로, 양선으로 우리의 열매들을 맺히게끔 자꾸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시인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강대상처럼 우리를 감싸 주시고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고개를 조아리고 우리 두 손을 높이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는 우리 시은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제가 예화도 별로 없고 좀 딱딱한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설명을 하는 설교였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주시고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파송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선교 나가서도 우리는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다투면 안 되지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는 정말입니다.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